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어제 비밀 얘기하다가 그냥 시간이 다 갔습니다. 비밀. 오늘 비밀의 내용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신비라고 했죠. 비밀보다는 신비라는 말이 더 가깝다. 오늘은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고정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이고 내 영혼의 주관자임을 믿습니다. 내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요 내 가정을 이끄시는 분도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편하다고 빨리 간다고 마귀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 오늘도 생수와 같은 놀라운 말씀으로 또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비밀 또 하나님의 비밀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고 디모데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이르기를 원하세요. 베드로 3장 9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다 회개하지 않아요. 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쫌생이처럼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그러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나 결국에 회개 안 하는 사람이 있고요. 결국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가지 꺾듯이 꺾어버리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를 원하세요. 억지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꺾는다 해도
스스로가 거부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일평생의 자발적인 순종과 믿음이 함께 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좋게 얘기를 해도 권면을 해도 듣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 환경으로 치시는데 그래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내가 질병에 걸리고요, 어려움에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깨우치라고 훈계하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해지고 정결해지고 순결해지셔야 합니다.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없이 뭐가 복을 받아버리면 주의 은혜로 된 줄 모르는 거죠. 내 능력이 잘 발현됐다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고 남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세요. 다 구원받기를 원하나? 다 구원되지 않습니다.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주 내리는 비를 내리시는데,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데 밭가는 자들의 합당한 채소를 내느냐, 가시황금기를 내느냐는 본인에 달렸대. 본인. 우리는 겸손하셔야 돼. 주 안에서 낮추라.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주 안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겸손이란 게 뭔가 처음에는 자기를 낮추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겸손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언어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세계의 모든 언어학자들이 모아가지고 언어가 없는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려면 어느 국가의 언어를 가르칠 거냐 결정했는데 한국어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 정도로 못 표현하는 말이 없어요. 한국말이. 일본 말은 받침이 안 들어가요. 받침이 말이 안 들어요. 시모노세키 그냥 밑에가 무시 없어요. 받침이 없어요. 우리 동탄 명성교회나 정병진 목사는 발음하기가 힘들어요. 전부 받침이 있어요. 정병진, 동탄, 명성.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래도 발음이 된다 이거예요. 네. 영어 보세요. 영어는 트라는 발음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트레인이지. 트레인이라고 안 나오잖아요. 그럼 발음이 두리뭉실 이렇게 넘어가요. 이 세상에 참 제일 좋은.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별한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상대방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대방을 높이거나 나를 낮추거나. 나를 낮추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언어의 특징입니다. 하시 없어서, 듯이 없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시자라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옵자는 나를 낮추는 겁니다. 싸움나이다.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자옵, 사옵, 옵 뭐 이런 것은 겸양보조관이에요. 시는 존칭보조관인데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그 두 가지가 가능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가 언어 가운데 대단한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겸손이 뭐냐? 나를 낮추는 것인 줄 알았어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겸손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높이지 못하면 자기가 드러나면 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를 낮춘다 해도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높일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비를 가르쳐주면 그 신비를 이용해서 자기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결국에 이단의 괴수가 됩니다. 이단 되는 겁니다. 이단 나중에. 왜? 그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거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호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지옥 갈 줄 아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모르죠.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성경이 다 깨달아져요. 신비한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지 뭐 제가 열심히 배운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주님의 은혜다. 성령의 온전한 은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거예요.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신 거예요.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지. 그 의미와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한마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땅이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있고 그 밑에 쫄개인 귀신들이 있어서 이 세상 원수 마귀 하나님의 대적 인간을 잡아먹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 왜 여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여기서 나가지고 데려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나와서 데려가면 훨씬 편할 텐데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왜 그랬을까? 천국에서요 죄가 없고 악이 없고 어둠이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를 지었으니 천사예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악이 없고 어둠이 없고 죄가 없는 그곳에서 천사를 만들었는데 결국에 천사가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줬더니 타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굳이 만들어야 될 게 뭐냐? 타락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있는 이곳 속에서도 복음을 듣고 내가 마귀 안 따라가고 나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악이 있어야 선이 있다는 것이 발현이 되잖아요. 선만 있으면 잘 몰라요. 빛만 있는 데서 어둠을 잘 몰라요. 부자로 사는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밥 먹을 게 없다 그랬더니 라면 끓여 잡수시지 왜 밥을 안 먹었냐고. 밥을 먹을 게 없으니까 강냉이 먹고 고구마하고 감자가 주식 아니었습니까? 옥수수가 여름에는 주식 아니었냐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같으면은 그것이 건강에 참 좋았다 그러는데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걸 먹은 거 아닙니까? 범벅에서 먹고 밀가루에다가 죽 써서 먹고 먹을 게 없으니까.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부자의 또 마음을 가난해 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 잘 몰라요. 부자도 어느 정도 돼봐야 돼요. 부자를 잘 모르고 공부도요 저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어쩔 수 없이 못 해본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공부도 최고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들 세계의 나름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신데도 기꺼이 사람이 되셔버렸다니까요. 나 같으면 안 할 수 있어요. 왜 그 모든 능력, 부귀, 영화, 그 놀라운 특권을 다 내려놓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셔서 피조물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당시도 고민해보고 배고픔도 경험해보고 아프진 않아서 예수님은 질병은 없었어요.
배고픔도 경험하고 고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도 경험해 보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정말 순수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만 높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 중에 교회의 신비, 교회의 비밀, 이것은 무엇이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여기서 만들어드릴 이유는 뭐냐? 악이 있는 곳에서 악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에 돈이 좋고 이 세상에 권력이 좋고 이 세상에 쾌락이 좋다. 결국에 지옥 갑니다. 결국에 지옥.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원수가 된다. 왜? 하나님 원수는 사탄 마귀인데 사탄 마귀가 주는 거다. 이 생의 자랑 이런 거 추구하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만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훨씬 쉽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신비 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리고 왜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교회는 바울이 얘기하는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함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셔서 준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교회예요. 교회는 뭐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차별 없이 교회되게 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교회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세상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건 뭐냐면 교회는 절대 차별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혈통,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랄지라도 아무 상관없다. 마귀를 안 따라가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을 따라가기 원하기만 한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고 시간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네 조상이 예수 믿냐 안 믿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먼저 믿었냐 나중 믿었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사실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무디 목사님은 아무것도 못해. 왜? 초등학교도 안 나왔거든. 우리나라 사람으로 천국에서 면류관을 쓴 사람이 있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역 외치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였죠? 그 깡패 하다가 목사 되신 분 있어요. 그분도 신학교를 갔는데 성경 시험을 치는데 시험을 못 쳤다잖아요. 시험 못 쳐서 학교 못해서 복사 못 될 뻔했다고요. 그 일화가 있어요. 김익두 목사님인가요? 그 시험을 못 쳐. 공부만 하면 안 된대. 그래도 그분처럼 많이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 얘기만 하면 귀신이 깜짝 놀라서 벌벌 떨었대요. 그때 당시에. 그 얘기 듣고 아유 지옥 가면 안 되지. 그리고 천국 가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건 뭐냐면은 교회라는 것은 먼저 믿는 것하고 나중 믿는다고 차별이 있지 않은 것이고요. 혈통이 좋다고 안 좋다고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비밀을 얘기하는데요.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방인은 유대인은 함께 지체가 된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차별이 없었다. 만약에 저를 하나님께서 차별을 뒀다 그러면은 저는 목사 못 돼요. 저희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 없었고요.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믿었거든요. 순서로 따진다면 저보다 더 몇 대 믿은 사람이 더 성경을 잘 전해야 되는 것이고, 저보다 일찍 믿은 사람이 주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어떠냐? 그리스도를 과연 네가 사랑하고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만을 전하기 원하느냐? 그리스도로 네가 온통 태워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채워졌다고 한다면 나는 너를 들을 쓸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자신의 신분만을 따지고 전통만을 따지고 먼저 믿은 것만을 따지고 먼저 믿어도 믿음이요 꼬막 반 조각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늦게 믿어도 목숨 걸고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골 진골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오리지널이 한다면 혈통적인 오리지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는 오리지널이 있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서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예루살렘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오리지널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서는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조금 뒤로 처지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혈통적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유대 지역에 살면서 유대인이니까 오히려 더 유대인일 수 있다고요. 그러나 바울은 다소라는 길리기아 다소 성 출신의 그쪽에서 사는 이방인, 아니 그쪽에 사는 유대인. 그러니까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베드로의 생각의 한계가 유대인의 한계를 못 벗어나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고 유대에게만 특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베드로를 더 이상 안 써요. 사도행전 12장까지 쓰고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베드로는 말이. 바울을 쓰는 거예요. 성경도 훨씬 많이 남겼어요. 13권.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 2권밖에 안 남겼어요. 그걸 자기가 못 썼어요. 글도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믿어도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먼저 믿고 나중 믿는다면은 예수님의 12제자가 먼저 믿었겠죠. 그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고 옆에서 같이 밥 먹었잖아요. 그런 사람은 더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8절 9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나는 팔싹둥이다. 나는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시대에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에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있었는데 관심 없었어요. 이 친구는. 예수님하고 부딪혔다는 말이 없어요. 같은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하고 나이가 동갑이었으라고 추정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예수님의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있는 시대에 살았는데도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았다니까요. 주님 보고 주님 따라가는 그 제자가 귀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귀 쓰임 받은 것을 한다면은
이건 순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어떤 자요? 비방하는 자였고 박해하는 자였고 폭행하는 자, 원문에는 오만한 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15절 또 있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최고 꼭대기다. 우두머리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이놈처럼 핍박한 놈이 없어요.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거든요. 왜? 지가 잘 되보려고. 랍비로 최고로 떠보려고. 인생에 성공해보려고. 종교를 이용하여. 엄청 노력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안 배도 안 중에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 죽이는 것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악한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안 돼야지요. 안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안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인데도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도 주님 앞에 쓰임 받더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알고 나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얻기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것이고 나는 절대 내 모든 자랑을 다 나는 버릴 것이고 그리스도만 얻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사도 바울도 쓰시더라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갈라디아서 3장 28절 306쪽입니다. 갈라 3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 상관없다. 오직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고 어떤 사람의 비밀을 알려주시느냐. 너가 이방인이었냐? 네가 늦게 믿었냐? 네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이 아니냐?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이유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힘입어서 살고 주님 이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고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높이려는 나의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그리스도만은 승거해요. 전능자가 사람이 되어 오신 것 그분 너무 감사해서 그분만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네가 여자냐? 아니 여자에서 아니다는 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못 배웠냐? 못 배웠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네가 늦게 믿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토종 유대인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기를 원하고 그분을 높이기를 원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비밀을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방인, 유대인들 상관없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믿든 나중에 믿든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먼저 믿었던 나중에 믿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먼저 믿었다고 그가 남을 무시할 그게 되겠어요?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얼마나 텃세 부리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렇구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 교회라는 것은 차별이 없는 거구나. 누구든지 주님만 사모하고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는 차별 없이 교회에 다 귀한 사람으로 오십니다. 주님의 말씀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높아지라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라는 자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역설적인 것은 뭐냐? 자기를 높이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의 온전한 교인이 되려면 오직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두지 마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이가 많다고 할머니라고 당신은 이제 다 살았고 막 무시하고, 당신은 돈 많은 부자구나, 부자만 우대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요, 교회 헌금을 이렇게 내고 저렇게 내도 상관하지 않아요. 아무런 조건 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려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교회, 자기의 것을 자랑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사시다가 천국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교회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부자라고 존중받고 많이 배웠다고 존중받고 3대 예수 믿었다고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높이기를 원하는가, 그분만을 자랑하기를 원하고 그분께 감사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다 이렇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